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와 감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드리고자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애를 드려 주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감격과 은혜가 한 주간을 승리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상기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새소망, 제가 목회하는 곳이 새소망교회니까 이별. 제가 존경하는 우리 뉴욕교회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 존경하는 우리 장 목사님, 또 사모님 여기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늘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우리 뉴욕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증거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귀한 예배 시간으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된 것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이 인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귀한 이와 같은 인사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겠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 자체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은혜와 감사 속에 사는지 모릅니다. 또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우리 그 웨스트포인트 여러분 육군사관학교 아시죠? 제 딸이 거기를 어저께 졸업을 했죠. 그래서 졸업식 때문에 사실은 시카고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뉴욕에 왔습니다. 한 14시간, 15시간 운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와서 우리 학생들을 만났는데 너무 참 감격스럽고 대견하고 참 좋았습니다. 제가 아직 뭐 현역에는 안 있지만은 그 리저브라고 하죠. 예비군으로 트랜스포를 해가지고 아직도 군대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옷을 많이 갈아입었는데 양복을 입었다가 사복을 입었다가 또 군복을 입었다가 이랬는데 어저께 보니까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들이죠. 한 4명 정도가 와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제 학생들이 웨스트포인트를 졸업을 하면은 세컨드 루테넌들이 다 됩니다. 소위가 되는데 소위가 되려면은 그냥 소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위 임관식을 해야 됩니다. 선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 명령이죠. 명령서가 읽어져야 이제 소위 임관이 되어지는데 커미셔닝 세레머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플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4명이 있는데 커미셔닝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졸업식을 마치고 나서 학생들 4명을 커미셔닝을 하는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장래가 참 유망하고 그리고 앞으로 큰 일을 감당해야 될 코리안 아메리칸들 그 사람들이 가장 첫 발을 내디디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커미셔닝을 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제 마음이 참
감격스럽고 흥분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린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뉴욕에는 워낙 큰 도시라 여러분 한국 사람들 많이 만나시죠? 저는 시카고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지역에 살다 보니까는 한국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똑같이 생긴 얼굴에 한국 사람들을 귀한 줄 우리가 가끔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인사를 함께 나눈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줌으로, 격려를 받고 격려를 줌으로, 그렇죠? 용서를 경험하고 또 용서해 줌으로 우리의 삶이 nurtured, 우리의 삶이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잘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아이라 비약이라고 하는 메디컬 닥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The Four Things That Matter Most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matter most, 가장 중요한 4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이 4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맛이 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 simple, four word,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다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 love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 다음 please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I forgive you,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4가지의 말은 가장 심플한 그와 같은 말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말보다도 가장 파워풀한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라 비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20여 년 동안 병원에서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 팔리어티브라고 하나요? 팔리어티브 케어, 그러니까 널싱홈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던 닥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병원에서 보니까는 삶을 마감을 할 때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가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진 말이에요. 원망과 혹은 말이에요 서운함이 가득한 사람을 눈 감기 전에 I forgive you,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나한테 빚진 사람에게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제가 아까 please forgive me 했습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이미 용서했어. 이렇게 용서를 여러분 베푸는 그와 같은 인생, 마지막 인생을 잘 정리한 사람은 말입니다, 그의 인생이 참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삶의 결말을 잘 맺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가정주일에 대해서 가정의 달에 대해서 우리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정을 아름답게 하고 또 우리의 인간사를 아름답게 하는 가장 most powerful, then most matter,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4가지의 사실, 4가지의 말이 뭐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4가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죽는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가장 파워풀한 그와 같은 4가지의 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다 용서했어, 내가 용서했어,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Please forgive me,
Thank you. I love you.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강력한 네 가지의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제가 말한 nurtured, 우리의 영혼이 잘 뭐라고 할까요? 양식을 공급받는 식물처럼 잘 자라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리고 그 사실, 이 가장 큰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우리말로 표현하면 정말 너무너무 분에 넘치도록 사랑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God lavished on earth,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lavish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퍼주고도 남음이 있는 그와 같은 사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누가복음 15장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닉네임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비유냐 하면은 prodigal son, 뭐 이런 말을 하죠. 탕자의 비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어느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prodigal God. 하나님의 그냥, prodiga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끼지 않고 recklessly, 그냥 조심성 없이 다 내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소비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 부어내시고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비유의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설교 다 끝났습니다. 집에서 이 말씀만 여러분 읽어도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체험한 몇 가지의 이야기를 이 본문 자체가 주는 강력한 메시지에 조금 여러분과 더불어서 마치 간증처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한순간은 다 탕자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도 한때는 탕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탕자. 오늘 탕자는 누구였습니까? 두 번째 아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아버지 앞에, 돌아가시도 하지 않으신 아버지 앞에 가서 말이에요, 나한테 유산을 달라고 감히 요청을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해버린 겁니다. 우리의 삶도 부모님 앞에 못을 박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소비하고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다른 데서 찾아볼 필요가 없이 내 인생의 한순간, 내 삶의 어느 파트는 말입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은 하나님 앞에 탕자처럼 산 인생이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탕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를 붙잡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신발을 신겨주고 반지를 채우고 말이에요, 그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도록, 새로운 인생, 출발의 은혜, 일으켜주시는 사랑,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가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사랑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려면은 사실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unconditional,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은 사실 조건을 찾아보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고 할 때 어떠한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He became to himself, 뭐 이런 말을 하죠. 자기의 센스로, 자기 스스로를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전환점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꼴이 뭔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제가 그 락포드 지역에 시카고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락포드 메모리얼 하스피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지금 CP 클리니컬 패스토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볼런티어로 제가 병원 채플린을 여러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슈퍼바이저리 채플린이 하나 있는데 그분은 거기서 한 32년 정도 채플린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 같이 이제 함께 자기의 삶을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다. IPR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퍼스널 무슨 릴레이션십 세미나라고 하는. 그래서 다들 프로페셔널들 아닙니까? 채플린이든 뭐 닥터든 자기들의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전문적인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지 않아요? 어떻게 목사님들은 스트레스를 풀까? 어떻게 채플린은 자기들의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그 사역을 나누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이 뭐냐면 IPR이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한 32년 된 그 슈퍼바이저리 채플린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는 30년 결혼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와이프하고 헤어졌대요.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무슨 이혼을 하시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혼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그건 50% 다 broken family, 그렇죠? 아픈 가정에 이혼이든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 목사의 미국 목사니까 제가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안 그러는 척하고 말해.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헤어졌다고 하는 거 한 6개월 전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 채플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긴 몰랐대요. 30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이 돼지우리에 사는 사람 같은 생활을 한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자긴 돼지우리에 사는 사람과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한테 항상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답니다.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뭐든지 잘못은 포인트하는 거예요. 부인의 잘못으로. 모든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잘못이 아니라 와이프의 잘못으로. 모든 아규먼이 생기면 그 모든 아규먼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와이프에게서.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보는 눈이 가려진 겁니다. 목사니까 얼마나 또 율법적이고 성경적이고 기준에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눈이 뜨여지더랍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구나. 이혼 전에 눈이 떠졌으면 좀 나았을 텐데 말이에요. 이혼하고 나니까 30년 동안 살았는데도 자기를 발견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고,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콜드, 너무너무 차가운 사람이고, 얼마나 조지먼털,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었는지 몰랐다고 하는 사실을 눈이 확 뜨여진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게 된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제가 시골에 있었습니다. 저 충청도 당진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3학년 2학기 때 이제 인천으로 유학을 와서 인천에서 쭉 자랐는데, 그런데 모든 어릴 적 추억이 다 저 충청도 쪽에 있어요. 제가 담당하는 게 뭐냐면 학교 갔다 와서 뭐라 하냐면 돼지한테 밥 주는 게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한테 밥 주려면은, 그리고 이만한 그 돼지한테 밥 주는 그 뭐라고 하죠? 그 여물통 비슷한 거, 꾸정물통을 갖다 주는데 이렇게 퍼다가 돼지 우리통에 이렇게 갖다 주면 돼지들이 정말 꿀꿀꿀꿀꿀 하면서 밥을 먹으러 와요. 근데 그냥 멀건 거 주면은, 여러분 설렁탕 드셔보셨죠? 설렁탕 여러분 멀건 거 드시면은 맛이 없지 않습니까? 어저께 포트리에서 잤는데 거기 음식 맛있더라고요. 시카고보다는 훨씬 음식을 잘하더라고요. 건더기를 줘야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더기를 주려고 여러분 꾸정물통을 이렇게 저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뭐가 나옵니까? 동태 꽉 자른 대가리도 탁 뜨고 말이에요. 뼈다귀도 막 뜨고 온갖 잡동사니가, 음식물 쓰레기가 막 꾸정물통에서 뜹니다. 그렇죠? 그럼 그것을 쫙 떠다가 돼지한테 탁 주면 돼지가 너무 해피하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양복이 입고 있고 성가대복이 입고 있고 근사하게 입고 있으면 다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를 한번 싹 흔들어 보고, 여러분 한번 건드려 보면은 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솟아나는지 모릅니다. 더러운 게 여기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 앞으로 다가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로 이 탕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He became to himself. 그가 스스로에게 돌이켰을 때, 스스로에게 돌아와서 자기를 바라봤을 때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이와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레이스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땅히 받을 수 없는 자가, 그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공짜로 얻은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이 여기에 끝나지 않죠. 한 가지 더 또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저는
첫 번째 아들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 신앙의 양면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앙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 이사야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솟구치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에 대한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내 인생 속에 새 일을 행했는지를 우리는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신앙에 이상한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아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뭡니까? 큰아들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자비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작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품에 안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데 가장 그 집에서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이 가장 차가운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음악 소리가 뭐야 이거? 왜 집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동생이 돌아온 겁니다. 종도 즐거워하는데 어이구,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이 신발을 벗고 달려가야 될 줄 알았는데 형이 뭐라고 합니까? 뿔이 이만큼 났어요. 아니 말이지,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내 인생에 아버지를 배반한 적도 없고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 일만 죽도록 했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하나도 말이에요, 잔치 한번 베풀지 않았던 그 인색한 분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창기와 더불어서 다 팔아먹고 인생을 소진한 놈을 위해서 이와 같은 잔치를 베풀어 하고 아주 격노한 겁니다. 우리 신자 안에 이와 같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은혜를 오래전에 잃어버린 거, 자기의 은혜 받은 사실을. 여러분, 우리 뉴욕교회는 대표적인 미주의 아름다운 교회, 은혜 중에 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고 조그마한 분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교회에도 참 가지각색의 성도님들이 다 계십니다.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성도님인데 말이에요, 가끔 큰 실망을 안겨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분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가끔 있어요. 자그마한 교회니까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소위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안 돼요. 저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저 사람은 초청한 집에서 밥만 먹고 가지 교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자그마한 동네니까 누구 집에 뭐가 있고 어떤 사람이고 다 알아요. 그렇죠? 우리 쉽게 말해서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밥그릇이 몇 개고 다 압니다. 시시콜콜 다 알아요. 그리고 같은 지역에서 40년 50년 같이 살았으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그게 어느 쪽 이야기입니까? 목사님, 저 사람이 40년 전에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저 사람 남자친구를 헌식자처럼 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교회에 모시고 와야 될 분이 그 동네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그마한 동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신앙의 양면성입니다.
얼마나 믿는다고 하면서 저지멘탈, 얼마나 정죄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욕을 먹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벤젤리컬스라고 그러죠. 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이 얼마나 차가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가장 복음주의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가 큰일 복음주의를 자처하지만은 그의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고 다 베풀어 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차가운지 모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 큰아들과 같은 신앙의 아주 정말로 부끄러운 양면성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자기가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런 말을 하죠. 어떠한 나레이티브, 어떠한 내 인생의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개인이나 민족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신앙인들은 다 자기의 스피리추얼 내러티브,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러티브가 다 있어요. 그게 간증입니다. 내가 40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아무것도 없이 미국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애들도 잘 크고 사업장도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먹고 살만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이 내 주변에 있고, 그래서 그래티튜드, 항상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좋은 자기 인생의 내러티브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을 보면은 항상 그의 삶의 내러티브가,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이웃이 등쳐먹어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했으면 이렇게 잘 됐을 텐데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사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내러티브를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고백하고 산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까? 믿습니까? 그것이 저는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했듯이 제가 병원에서 볼런티어 채플린으로 한 8개월 정도 일한 것 같습니다. 온콜 듀리라고 하는데 밤새워 이제 채플린 그 온콜을, 페이저 있죠? 페이저를 가지고선 이제 근무를 하는데 한 새벽 2시쯤 정도 됐는데 그 너싱 스테이션에서 페이저가 왔어요. 그래서 막 달려갔더니 사람이 죽으면은 채플린한테 연락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막 달려갔더니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한 20살 좀 넘은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들어가 봤더니 엄마하고 아버지가 한 거의 60대 정도, 어라운드 60대 정도 되는 엄마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그 죽은 아들의 침대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위로의 말을 전해야 될 상황은 바로 그와 같은 경우들입니다. 연로하셔서 그럼 자연사를 한 분들한테는 위로의 말을 하기가 참 편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이가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그 너싱 스테이션에서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헤로인 오버듀스, 그러니까 마약을 너무 많이 투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약 과다 뭐 이렇게 인젝션, 마약을 너무 많이 주사기로 집어넣어가지고 죽었는데, 이렇게 히스토리를 봤더니 이틀 전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감옥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 죽기 전 이틀 전에 감옥에서 추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헤로인 마약 과다 복용으로 죽은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 아버지하고 있어서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조금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가 10대 때 마약을 알아가지고 집을 나간 후로 집에 10여 년 이상을 집에를 돌아오질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아들이 이틀 전에 나왔다지 않습니까? 내가 이틀 전에 한 6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전화로. 자기는 미네소타에 살고 이 아들은 일리노이 거기 락포드에서 죽은 겁니다. 이틀 전에 막 추록해서 이틀 전에 아들하고 대화했는데 한 40분 정도 된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아들과 자기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아들이 죽은 것을 발견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30도 안 된 아들, 그 죽음 앞에서.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부모님들이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이 작은 아들 얘기는 멈추고 큰 아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채플린, 우리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얼마나, 자기도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큰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네소타하고 아이오와 근처에 에서 지역교회에서 큰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그 침례교 목사인데 아주 열심으로 주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는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모님들이 이 작은 아들을 어떻게 대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작은 아들은 항상 큰 아들 때문에 밀려 있었던 거예요. 큰 아들은 항상 빤듯하고 신앙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래서 그의 짭을 말해요. 그의 커리어를, 목사의 길을 간 겁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은 항상 말썽꾸러기예요. 고등학교 때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집을 나간 후로 집에 지금까지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준비하다가 제가 가만히 그 죽은 아들의 몸을 봤더니 다 타투, 여러분 아시죠? 문신으로 몸이 다 그냥,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들이 문신을 많이 합니다. 문신으로 다 얼굴까지 문신이 들어와 있는, 문신을 새겼는데 가만히 봤더니 왼쪽 목과 오른쪽 목에 무슨 글이 쓰여져 있느냐면 Chinese character, 이 한문이 두 개가 써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오른쪽 이 목에는 평화라고 하는 한문이 쓰여져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사랑 애자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어머님, 당신의 아들이 아마도 집에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항상 그 마음에 He is always longing for 사랑, 평화와 사랑이라고 하는 갈증이 그의 아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있었던 듯합니다. 사랑, 평화, 그죠? 사랑과 화평, 평화, 마음의 평화, 그것이 그 가슴 속에 항상 가지고 살았던, 그것이 갈증이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자고 같이 기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베풀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장 심플한 네 가지 word, four things that matter most, 가장 중요한 네 가지 말이 있는, I love you, truly I love you, thank you, please forgive me, and I forgive you.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너무너무 파워풀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46장 6절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머리가 100발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너무너무 가슴 벅찬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가슴에 안으시고 등에 업으셔서 우리의 길을 100발이 되도록. 저도 이제 하얀 머리가 자꾸 생기던데 참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라 하얀 머리가 다 될 때까지, 끝날까지죠. 100발이 다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안으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노래 하나 해도 될까요? 조시라고 하는 그 미국 가수가 부른 노래 여러분 많이 아실 텐데 미국 컨템포러리 서비스에서 많이 복음성가처럼 불리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You raise me up. 그죠?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When I'm down, 내가 넘어졌을 때, and all my soul weary, 내 심령이 다 피곤해졌을 때, when troubles come, 환란이 내게 막 다가올 때, my heart burdened me, 내 심령이 갈갈이 찢어졌을 때, then I'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내가 침묵 중에 하나님을 앉아서 기다립니다.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주님이 내 옆에 오셔서, 아버지가 내 옆에 오셔서 같이 앉아서 나를 위로해 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줄 때면 so I can stand on the mountains. 어떠한 산이라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you raise me up. 당신이 나를 일으켜 줄 때면 to walk on stormy seas. 어떠한 풍랑의 길이라도 걸어갈 힘을 얻습니다. I am strong. I am on your shoulder. 당신의 어깨 위에 내가 앉아 있을 때, 당신의 양 어깨 위에 내가 얹혀져 있을 때 I'm strong. 나는 바로 그때가 강할 때이고, 그리고 당신은 나를 일으키셔서 to be more than I can be. 내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의 나의 모습을 당신은 만들어 주십니다. When I'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sit a while with me. 여러분 아시죠, 그죠?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하나님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고 크게 He makes us to more than I can be.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보다 더 높게 We are always strong when we are on your shoulders. 하나님의 어깨에 우리가 얹혀져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때 가장 강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사랑과 혹은 용서를 받지 아니하면 모든 인생은 시들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용기와
삶의 소망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언제나 사랑의 손길로 당신의 은혜의 어깨 아래 우리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